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은 선택인가 필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거로 생각하고 자신과 이렇게 관계된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해당되는 상황이지 우리같이 평신도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교회 다니면서 또 봉사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또 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천국 가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복받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표는 어딘가 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그 부분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자꾸 이게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우리가 많이 읽고 이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제 거룩한 삶이 이제 핵심인데 자 거룩한 삶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거룩한 삶은 그냥 안 됩니다. 또 영역은 말이죠. 육체적인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리고 또 주님 의지할 때에 그때에 영역이 생겨서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 시간적인 투자,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는 이것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또 거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고 죄산 받아서 이미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범죄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많이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이렇게 자꾸 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졌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 말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삶은 거룩한 삶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생각나면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쌓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부르던 우리 찬양처럼 천국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물론 우리 이 세상에 죄를 짓지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비추어서 이 부분이 걸리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깨끗함을 얻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거룩한 삶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또 거룩한 삶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함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 문제 앞에서 쉽게 굴복하고 무너지다니. 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기억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늘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보람도 있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물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모습 보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닌데,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다. 이건 공도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본문, 우리 6절 하반절, 어제 6절 상반절을 우리가 다루는데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부정하게 살았는가,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거기 따라서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 또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으로 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뒤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정말 주님이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말이죠.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과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이 같을까요? 그 결과가 말이죠. 또 심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말이죠. 주일날 설교를 드렸는데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이죠.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유다 선지자가 말이죠. 그 말에 속아서 그 베델의 선지자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결국 유다 선지자는 사자에 찢겨서 물려서 죽죠. 근데 베델 선지자는 거짓말했던 베델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가 이렇게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 선지자의 무덤에 같이 묻어줘라. 묘실에 같이 이렇게 묻어줘라. 뭔가 돌이키는 면도 있었지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 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 듣고 말이죠. 속은 그 선지자를 심판하시나. 비교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똑같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케이스 다르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저는 한 줄 예배 빼먹고 그냥 뭐 조금 그래서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고 꼭 치세요. 근데 안목의 집사님 뭐 계속해서 막 그냥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 가만두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말이죠. 동일한 방식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신자하고 불신자가 달라지거든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고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신자가 더 고통받을까요? 불신자가 더 고통받을까요? 신자가 더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죠. 왜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잘못된 것도 돌이켜서 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유난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거든요. 먼저 이 믿는 자들을 먼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해지라고. 우리가 부모가 말이죠. 길 가는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이럴 때 뭐 야단을 치지만 요즘 야단도 못 치죠. 그죠? 그러나 자기 자녀는 그래 괜찮아 나 다 이해해 그러고 넘어가나요? 아니죠. 책망하고 또 잘못하면 때리죠. 왜요? 잘 되라고. 그죠? 앞으로 더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래서 부모가 가운데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 징계받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죄는요, 물론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말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심판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하시는데 마지막 날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래도 괜찮은가 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말이죠. 그때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언제요? 우리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복음에 복종하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 복음은 안다고 하지만 말씀만 듣고만 끝내는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그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우리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부정하게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더럽힌 상태에서 그냥 괜찮아, 나 이해해, 다 용서해줘. 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구원받은 그 자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 말이죠. 거룩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게 우리 책임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쪽입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그 자유를 말이죠.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죄 짓는 기회. 더럽혀지는 그런 생각, 그런 삶.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14절까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은 육체의 기회에 종노릇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고요. 그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우리가 꿰는 건데 그 너머를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거룩한
그것을 거룩성을 계속 유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참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부르셨는데요.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에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떠났을 때에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교훈, 그 모든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막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교훈, 주님의 그 교훈을 말이죠. 정면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바울은 말이죠. 그 대적자들의 그런 공격이 나를 저버리는, 나를 버리는 것이면 좋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다. 결국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저 성적으로 범죄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계속 말이죠. 머무르고 그게 뭐 죄의식도 없고 말이죠. 거기서 빨리 그 끊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뭐 다 사람들 그러는데 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란 말이죠.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몇 번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볼 때 그건 한 20년 이상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세울 거야. 그러고 나서도 말이죠. 다윗이 쫓겨다니는 기간을 보면 한 20년 이상 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번에 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좋은 양들은 남겨두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왕을 버린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고 그냥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늘 그냥 이렇게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계속 거기 뒹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거룩해야 될 이유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죠. 이 육체는 편한 거 좋아하고 쉬고 싶고 그냥 꾀를 부리고 싶고 뭐 그런 누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올라온단 말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푸시하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말이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우리는 거룩에 실패하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말이죠.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하면, 그죠? 이건 뭐 성적으로나 다른 모든 그 생각이나 행동에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앞에 그 전체 맥락은 성적인 범죄인데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하고 관계를 맺으면 말이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 말씀을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요. 이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죠?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이 음행하는 자는 몸 안에 죄를 범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뭘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적으로 범죄하게 되면 육체적인 부분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이러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말이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호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막힌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정신과 모든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음행은 몸 안에 죄를 범한다. 이게 다른 죄하고는 달라갖고 말이죠. 이 성적인 죄를 지으면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또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 삶 전체에 말이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정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거룩은 그냥 찬송만 부르는 거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주님 닮고 늘 또 말씀과 성령 안에 깨끗해지는, 정말 우리가 언제 깨끗해집니까? 이렇게 저녁 시간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회개에 눈물 흘리면서 참 그때 그 상쾌함, 뭐 사우나실이나 뭐 이렇게 가서 말이죠 시원하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영적인 상쾌함이 있거든. 왜요?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확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죄의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힘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성화되는 아름다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